말씀 전에 고백 같이 할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우리 항상 반복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는 또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상 한 가지. 얼마 전에 로또 때문에 이 미국이 난리였죠. 한국도 난리였어요. 예, 그래서 모두 다 좀 이렇게 로또의 그 익사이트먼트를 좀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10억이에요, 10억. 자, 10억이 캐시로 있다. 안 좋으세요? 10억이 있다. 예, 100만 불이네요. 예, 10억이 있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 뭐 하시겠어요? 10억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저 주실 거예요?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10억. 얘랑 근데 10억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불려야 돼요. 예, 투자, 인베스트먼트. 좋습니다. 예. 자,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저 같으면 10억이 있으면 저는 이제 계속 보스턴에 사니까 그 투자 방법으로 집을 사겠어요. 예, 이 렌트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집은 계속 오르고 하니까 저한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보태가지고 조금 더 예쁜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상상해 보는 거예요. 10억이 있는데 고급 정보를 하나 알았어요. 고급 정보. 이건 나만 알아. 근데 반드시 일어날 거야. 예, 투자와 관련된 거죠. 뭐냐면 2019년 1월에 이 부동산이 붕괴된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한 70년 정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정보를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집은 안 사겠죠. 땅은 안 삽니다. 사더라도 예, 이사 가죠. 다른 주에 가서 투자를 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재미없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꼭 그렇게 딱 돈이 얼마 있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라도 항상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죠. 내일을 꿈꾸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 나의 자원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스턴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왔는데 예.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이렇게 오지 않나요? 오늘 사서 고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친구 떠나 젊음을 팔아 내일을 위해 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죠. 뭔가 인베스트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학위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민자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계속 투자를 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고민도 하고 계속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하고 보스턴까지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내일을 위해 오늘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예,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어디에 무엇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자,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땅을 삽니다. 예, 땅을 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투자가 실은 전문 용어로 폭망이에요. 폭망. 망할 투자예요. 망할 투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예요. 돈이 안 되는 투자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사라고 하셔서 사긴 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장 25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밭을 살 때 이제 증인을 세우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긴 사는데, 이 땅은 곧 갈대아인의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길 땅이잖아요. 이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상식적인 일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 매번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런 존귀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그 선지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 같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예레미야는 지금 땅에 투자할 상황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있는 배경 설명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이에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얼마 안 남은 때죠.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남유다 왕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바벨론 왕의 통치 기간을 연달아서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의 왕조는 이제 끊기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IMF가 있기 바로 직전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그 바로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느부갓네살의 군대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남유다 성을 에워쌌어요. 이제 이 성이 넘어가는 것은 실은 시간 문제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자,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선지자의 역할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어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죠. 이는 그가, 예레미야요,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차지할 것이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걸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왜요? 유다의 멸망을 얘기했거든요. 이제 막 전쟁 중인데 적이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입장에서는 반역자인 거죠. 불편하죠. 지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초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놓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적의 편을 들고 자기 민족을 저주하는 반역자인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전히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받은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난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다. 이번에는 진짜 폭망이다. 망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갇히기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는 진실을 말하지만 예레미야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와 그리고 적개심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했는데 뭐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어버이드 회피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하지만 그 화를 받으면서까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막 진짜 이 세상을 초월한, 누가 나를 미워하던 나한테 뭐라 하던 나를 멸시하던 말던 관계가 깨지던 그런 거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서신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자, 그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의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저주받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같은 공동체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막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뭐 너만 하나님 믿어? 막 이러면서 너나 잘해? 막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한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남고 싶겠어요? 아니죠. 여기 남고 싶지 않죠. 여기를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사 가거나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사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사용할 수 없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땅이라고 합니다. 6절이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행동해야 될지도 얘기하세요.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땅을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어떤 경제적인 풍요,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땅은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트라이브별로, 패밀리별로 땅을 떼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깃을, 인헤리턴스를, 기업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로 복 주시는 거야, 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약속하셨거든요. 뭘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거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관한 율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희년의 법이 있죠. 매해 50년이 되면 내가 땅을 다시 팔았어도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때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성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50년이 되면 그가 팔았던 땅까지 회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자기의 자유를 팔아서 누구의 종이 되었어도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차원을 떠나서 왜 땅을 돌려주라고 얘기하시고 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얘기하세요? 땅의 본질적인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50년 있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 그것은 어떤 고백의 실체냐면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땅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그런 풍성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땅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 땅을 모르는 사람, 다른 트라이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사촌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땅을 팔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그 감옥까지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는 상황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지만 뭐예요? 망할 땅이거든요. 빼앗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퍼는 그냥 맥센스 하지 않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의 믿음이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아, 지금 IMF야, 하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확 풀릴 거야, 그래서 땅값도 올라갈 거고 주식도 올라갈 거고 지금이 투자할 적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테이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요. 폭망이에요, 폭망.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요. 왜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땅을 사는 모습이에요. 땅의 값을 치르죠. 은 17세겔이라는 값을 치르고 계약서를 만들고 항아리에 묻고 증인을 세우는 정식 절차를 다 거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이 사게 하셔서 샀어요. 다 절차가 끝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투자를, 이런 허비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손해를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왜 돈도 안 되는 땅을 사라고 하세요? 왜 저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구절이 37절이 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셨어요? 나의 본심은, 이 환난을 허락하고 내가 너를 때리는 이 본심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야. 나의 본심은 샬롬이야, 온전함이야. 너의 진정한 하나님, 너희가 나의 진정한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나의 본심이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결정, 순종, 삶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거니까 지금은 망해 보이지만 내가 회복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망할 땅을 삽니다. 상식과 투자 가치의 유무를 떠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는 돈을 허비합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삶은 아무리 바보처럼 보여도 가장 값진 복된 인생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뜻하신 바를 깨닫고 또 그 뜻하신 바에 같이 파티시페이트하는,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투자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투자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잘 이해되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소망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사기 원하시는 그 땅을 사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땅에 대한 의미는 실은 더 풍성해요. 땅은 신학에서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항상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네 가지 땅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으로 비유하면서 설명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 원하시는 땅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지자의 삶, 땅을 아낌없이 사신 분이 있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주고 이 세상을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인생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리셨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팔 텐데 얼마 줄래?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은 30을 받고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는 분이세요. 유다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욕심으로 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없어요. 자,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은 30세겔에 파셨어요. 좀 어렵나요? 자기를 파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사려고 파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을 은 30세겔에 파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은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보고 자기 생명값을 치르셔서 우리 영혼을 사셨어요. 그렇게 두 사람 다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선지자의 인생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낭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야, 내 본심은 샬롬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온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땅을 사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38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이제서야 결국에는 끝내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치르셨어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서 저 황폐한 땅을 사야 하지 않겠니? 여기에서 황폐한 땅은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단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영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과 꿈을 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실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 돈, 삶이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이 있는가. 말씀을 맺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어렵죠. 많은 상징들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한 교우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우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머뭇거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대답이죠. 그런데 금, 토, 일 한 3일도 다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애들한테 화내고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을 때마다 그 질문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제가 대답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안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참 행복해요. 참 행복한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비한 내 인생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 인생은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 빼앗긴 땅, 망해버린 기업을 사는 것, 200%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무모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손해를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목사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입한 교회 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기에, 그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위해 어떤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자를 섬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 하나도 재미없는 그 누군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200% 손해보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천하보다 값진 그 땅을 위해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기에 허비하는 인생이 선지자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부터 시작할까요? 어색한 인사부터. 이거 다 어색하시잖아요? 어색한 인사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을 주고받고 커피를 함께 마시고 고민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